안녕하세요. 저도 물놀이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계곡을 갔었고요. 오가는 길에 참 파란 하늘, 전형적인 그 여름 구름 너무 좀 좋았습니다. 그 오래된 영화인데요. 캐스트 어웨이라고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주연인데 이 주인공이 그 페덱스 그 한국 물류하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페덱스 직원인데 그 화물 이제 전달하러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추락 사고가 나는데 다행히 이제 살게 되는데 떨어진 곳이 이제 무인도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힘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인도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배달하지 못하고 자기하고 함께 남게 된 그 배구공이 하나 있어요. 그 배구공 이름이 윌슨입니다. 윌슨. 그 윌슨 배구공에다가 이제 사람 얼굴을 그려놓죠. 그리고서는 윌슨 그러면서 부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해변에 떠내려온 환자를 이용해가지고 뗏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 아름다운 해변, 미세먼지 하나 없는 공기, 다 우리 얼마나 부러워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게와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게다가 또 직장 스트레스도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파라다이스를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섬을 떠납니다. 제가 영화에서 받은 메시지는 간단하거든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사람은 개별성 말고 또 하나 연합성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개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듯이 이 연합성 또는 집합성,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자 또 한 분이십니다. 이 연합의 하나님을 보통 삼위일체 그런 용어를 써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수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세기 1장부터 복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회의. 자, 회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회의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여러 인격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의가 성경 곳곳에 사실 나와요. 근데 이 회의 중에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회의가 무슨 회의일까요? 여호와의 회의.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한 회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 아니겠나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렇게 단수로 말씀하셔요. 근데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복수로 바뀝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수성이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랑이라는 진리를
또 사랑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페덱스 톰 행크스 같이 무인도에 있을 때 사랑이 생길까요? 사랑이 필요할까요? 이 사랑은 복수인격체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또 그 복수인격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의 주제가 뭔가요? 사랑이죠. 요한일서에 사랑이라는 말이 31번 나와요. 근데 요한일서에 사랑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게 53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수성은 또한 동역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말씀, 그 회의를 하실 때는 우리가라고 하셨는데 일하시는 2장에 오니까 어떻게 한 분만 나와요? 두 분은 어디 가서 쉬신 건가? 그게 아니고 함께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빠지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가 돼서 여호와라는 명함으로 일하시는 것이 그 창세기 2장 7절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주 더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좀 저희 머릿속에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치웠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자,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2절에 보면 그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어떻게 와 있어요? 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시려고 하는 장면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보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송할 때 16절에 보면 그들을 전송하러 그렇게 나오죠. 그들을 전송하러라고 복수로 나와요. 근데 그들께서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바뀌죠.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이 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소돔으로 가실 때까지 보면은 이 막 단수와 복수가 막 계속해서 막 아주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7절에는 일체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실 때 세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말씀하실 때는 하나로서 한 분이 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회의는 세 분이 하시지만 한 몸으로 일하시고 회의는 세 분이서 하시지만 한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역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개별성과 연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입니다. 각자의 개별성을 살리면 연합이 안 되고 연합을 강화하면 개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존재들이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한테서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하신 사역, 이건 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독자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고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다 아버지를 보고 따라서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것과 아버지의 것 두 뜻이 있었지만 자신의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개별성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개별성도 버리셨습니다. 사람이신데도 불구하고 짐승들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다윗 왕가의 후손이신데 갈릴리 촌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인자셨는데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사마리아인과 구별되는 그런 우월한 그 의식을 나타내는 그 유대인의 정체성도 버리시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종은 자기 개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이죠. 종은 자기 뜻이 없고 주인의 뜻만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종으로 사람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의 권리마저 버리셨기 때문에 온갖 사람과 연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반부 결론입니다. 전반부의 결론은 사람의 개별성 얼마나 중요하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 사람의 개별성은 내가 그를 볼 때 존중해야 할 것이지 내 권리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내가 종이 안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맞추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나 안 맞춰주나, 내 뜻에 따르나 안 따르나, 그거 늘 평가하고 따르면 좋아하지만 안 따르면 얼마나 속으로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고 비난하고 마음에 막 미움이 생기고 그래요.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 주재권이 동전의 앞면이라고 하면 그 동전의 뒷면은 내가 너희의 종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는 만큼 그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개별성과 연합성은 둘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처럼 존귀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복된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이 융합되지 못하면 재앙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보는 것 아닙니까?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하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사춘기가 되면 막 반항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개별성을 찾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파요. 사춘기 아이를 겪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연합을 깨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거더라고요. 이 자기 개별성만 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셨습니다. 이 열매들이 내 개별성을 강화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합을 도모하게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은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꼬여드는 거거든요. 이 잠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이 두 가지 특성, 이 개별성과 집합성 또는 연합성을 이렇게 가지고 관련한 어떤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0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토끼 비슷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27절 인문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버티며 왕궁에 있는 여기 도마뱀인데 흠정역으로는 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미.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 바위로 집을 삼고 혼자 사는 사반, 왕궁에서 자기 손으로 버티며 붙어있는 거미, 이 두 가지 미물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의 사랑, 성도의 개별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협동해서 양식을 얻는 개미, 그리고 떼를 지어 날아가는 메뚜기, 이 두 가지는 연합적 존재로서의 성도를 나타냅니다. 자, 개미의 연합은 양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양식을 이렇게 옮기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큰 양식을 얻는 데 있어서는 성도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주석책 판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는 이 성경에서 이 떼를 지어가는 그 메뚜기는 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말, 싸움을 위해서 전장으로 달려가는 말하고 같은 맥락으로 많이 나옵니다. 메뚜기가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일을 할 때는 메뚜기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보면 동시에 날아오르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어떤 한 개인의 취향에 맞추거나 개인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은 드러나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간증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사람 개별적이고 독자적이고 돋보이고 싶고 하는 이런 본성을, 이런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개인들이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한번 개미를 가지고 한번 예를 제가 드려볼게요. 왕개미하고 일개미가 있습니다. 자, 왕개미하고 일개미가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키 160짜리 사람하고 180 정도의 차이가 아니죠. 몸집이 몇 배가 크잖아요. 그죠? 왕개미가. 이 왕개미가 일개미 앞에서 겸손한 것이 가능할까요? 반대로 일개미가 왕개미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개미, 사반, 메뚜기, 거미 이 네 가지 작은 것들에 이어지는 위풍이는 서너 가지가 나오죠. 뭐뭐 나왔었죠? 사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이 사람을 나타내는 이 작은 네 가지에 대비해서 이 네 가지는 왕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개미와 일개미가 자기의 개별성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내 앞에 사자가 있으면 됩니다. 개미들 간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사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사람과 사람이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해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은사의 차이든 능력의 차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땅 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연합이 있어야 할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인 것이에요. 부부는 이위일체죠. 이위일체.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지만 하나가 될 때 행복하고 또 자식들이 바르게 큰 것입니다. 교회는 다위일체입니다. 다위일체. 많은 개성 넘치는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가 될 때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자이신 주님 앞에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자이신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자이신 주님,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신구약에 걸쳐서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10장을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다 찾으셨나요? 다니엘서 10장. 네, 제 성경으로는 이게 1249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936페이지. 개역 개정 성경이고 1249페이지 다니엘서 10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몸은 황목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빠졌으나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다. 자,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아직 빼야 할 힘이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썩은 것이 되어야 되는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가장 깊숙이 사람 안에 숨어있는 이 문제. 이 자아의 힘과 이 자기 도취를 일으키는 이 아름다움은 오직 임마누엘 앞에서만 그 정체가 드러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성경을 덜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앞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은 사람의 권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that I am. 이걸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건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아마 난감할 것 같아요. I am, I am, I am, I am.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다. 나는 나로 나를 정의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얼굴은 누구같이 생겼고 아는 것은 누구하고 비슷하고 옷 입은 건 뭐하고 비슷하고 나를 설명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람이 취할 이름이 아닌 것이에요. 왜 사단이 악하느냐? 우리 어제 봤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것으로 찬탄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에 대한 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자기 입장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자기를 고집해도 아무런 해가 없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지위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화신, 사람 안에 들어온 이 사단의 화신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아인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의 뱀이 만일 지금도 여기 막 와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환영하겠어요? 뱀이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네? 다들 놀라고 피할 거예요. 그래서 뱀이 위장술을 쓴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자아 속에 숨어든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운 나, 그 자아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 대학로 교회 모든 분들은 이것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은 저는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뱀은 사라지지도 않았고 쉬고 있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로 머리가 상한 사단, 이제는 사람의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수렴청정이란 말이죠. 수렴청정. 조선시대에 보면은 힘없는 왕이 즉위했을 때 그 뒤에서 발을 쳐놓고선 그 힘없는 왕을 뒤에서 이렇게 그 국비가 조종하는 그걸 수렴청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사람의 상태가 꼭 이렇더라고요. 사단이 자아라는 발을 쳐놓고 사람을 뒤에서 통제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평생 죽을 힘을 다해서 자존심 지키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존심 상했다고 분노하고 자존심 만회하려고 싸우고 헤어지고, 근데 이게 다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어리석음을 죽을 때 가서 깨닫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을 좀 더 보면 다니엘서 10장 9절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죽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자존심보다 센 분인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 하나님이 사람의 자존심도 못 이긴다고 하면 그런 신 왜 믿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며 이 히데겔의 주님이 다니엘을 만지시니까 일으켜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떨며 일어섰습니다. 임마누엘은 사람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자아를 무너뜨리시지만 또한 동시에 새로운 힘과 은총으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기 벙벙하였더니는 벙어리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 앞에 나타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입술을 만지셨을 때 다니엘의 입이 다시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의 입과 그 후의 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입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웠을 때의 장면 아까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임마누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단에서 취한 숯, 그 심판의 불로 입이 정화되는 사람입니다.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람의 거의 모든 죄가 그 악의 가장 심각한 악들이 다 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정화됐을 때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죄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의 입이 이렇게 죄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함부로 입을 안 엽니다. 그래서 말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을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다들 봤기 때문에 어떤 머리에 어떤 연상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말을 적게 하신 것. 부당한 말들,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쏟아지는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의뢰이 말을 할 만한, 답변을 할 만한 그런 때에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것을 기히 여겼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과 관련해서 시편에 또한 하나 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자,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39편 1절과 2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사람이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욕구들 중에 정말 참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식욕? 성욕? 명예욕? 근데 이것 못지않게 사람들이 참기 어려운 욕구가 있어요. 선한 말을 참는 것. 선한 말을 하고 싶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그 욕구, 그 사람이 참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선악과입니다. 이 사람이 옳은 말, 분별 있는 말을 할 때 사람이 보암직해지고 지혜로운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말이 옳을 때 그래서 입을 크게 열게 되고 자기 말이 옳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자아이고 이 자아의 힘과 빛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참는 것이 정말 사람이 참기 어려운 것이에요. 금식은 3일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지금 막 말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거 그거 3일 못 참아요.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선한 말을 참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39편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바라지 않았다. 사단은 내 입 앞에 딱 잠자리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 옳은 말, 분별 있는 말이 나오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탁 채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퍼뜨려요. 나는 옳은 말 했으니까, 맞는 말 했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말했으니까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다툼은 끝이 없고 그 옳은 말과 선한 말이 돌아다니면서 상처하고 분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어떨 때는 정말 딱 한마디 말로 그냥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요 말만 딱 하면 그냥 깨갱하고서는 아이고 그런 거 정말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말해서 제압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해서 칼로 찌르듯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더라고요. 나만 살고 나만 체면을 차리는 그런 일이고, 사람이 지옥에 안 가도 지옥불을 경험하더라고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그러셨어요?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말씀. 이 지옥불이 지금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 지옥불이 지금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살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한테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임마누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입이 내 지옥불을 내는 이거, 사람을 칼로 찌르듯이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하는 것, 이것을 그나마 통제하고 줄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지 않은 그 사람의 입은 내 입이 아니라 사단의 입이에요. 교회가 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말을 이용을 합니다. 이 선한 말을 못 참는 사람의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단의 전술을 알아채지 못하면 교회는 늘 선악과의 동산이 돼요. 마태복음 27장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조롱합니다. 저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의 이 부당한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옳은 것으로 대응하셨으면, 예수님이 옳은 것으로 대응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침묵을 안 지키고 부당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옳은 말 하셨으면은 그 십자가는 빈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고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주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보다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참는 것. 정말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갈등이 어려운 국면에서는 옳은 말을 참아야 돼요. 그것이 연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늘 이제 크고 작은 다툼이나 오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서 좀 해명을 하고 싶고 아니면 이해를 시키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기억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좋은 일 안 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네, 사단한테 그렇게 합니다. 너 좋은 일 안 해. 그래서 내가 목까지 찼던 말을 삼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신약 첫 장이죠. 예수님의 두 이름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는 제 교회 생활을 돌이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이름 중에서 첫 번째 이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보너스, 아니면은 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좀 경건하게 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그런 신앙의 경지,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창세기를 피면은 1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뭐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1장은 좋았더라로 차 있는데 2장에 가면은 안 좋다는 것이 처음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죠? 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이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때 처음 쓰이는 그 의미가 성경 전체를 흐르면서 그 의미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여러 번 다른 것이 나와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되고, 또 무엇이 나쁜 것이냐? 그러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가르쳐 나쁘다고 하셨거든요. 처음 나쁘다는 말이 나온 것이 거기이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수없이 많이지만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초하는 이 나쁜 것을 끝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독초를 끝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함께 있자. 너와 내가 한 생명이다. 그것이 사랑이고 거룩이고 평안이고 영생이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은 보너스도 아니고 신앙이 어느 경제에 이르는 사람의 신앙도 아니고 이것이 구원의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두 이름은 분리돼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이게 참 성경의 이 배치라고 그럴까, 된 것도 참 오묘해요. 왜 이렇게 이 두 이름을 딱 붙여놓으셨으면 좀 덜 할 텐데 이게 살짝 한 절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장치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참 진정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얻어내시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게 기묘한데요. 보세요. 21절과 2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자 22절 다시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하고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1절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것의 완성이란 말이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은
우주적인 고백이에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대한 고백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도마의 고백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사람과 함께 계시는 이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달라요?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우주적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름이시고, 도마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못 봤죠. 그리고서 제자들이, 동료들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가 못자국과 창자국이 난 어린 양 예수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자, 아무도 일어나 대항할 수 없는 왕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 미국 텍사스의 그 본부를 둔 사역단체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단체가 있어요. Lamb and Lion Ministry. Lamb, L-A-M-B. 뭐죠? 양. Lion 아시죠? 사자. 네, 이 단체의 이름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자 부르짖는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의 대부분을 사람들 앞에서 구원자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1장 21절의 이름으로 주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잠깐씩 임마누엘이심을 나타내신 일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같은 것이 그런 예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시겠지만 이 임마누엘이신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변하셨을 때 제자들이 죽은 자들 같이 벌벌 떨었어요. 이것이 바로 램 앤 라이온의 라이온이신 거예요. 가이사랴 이 변화산의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버럭 화를 내고 그럴 수 있던 그런 분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주님이 식사 자리에서 요한이 그 머리에 그 가슴에다가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이 더 이상 아닙니다. 반모섬에서 이 라이온을 다시 대했을 때 그도 죽은 자같이 쓰러졌습니다. 교회도 임마누엘이 있으면 사단을 이깁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세 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해요. 두 번째 시도가 이제 소빔들이라고 하는 곳인데, 발락이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데로 발람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전체 다 보지 말고 끝만 살짝 보면서 만만하게 보일 테니까 그 이스라엘 끝만 보고 저주를 하라, 이렇게 사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 부분을 민수기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개역에는 왕을 부르는 소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흠정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읽혀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음성이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의 음성, 사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저주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사자이신 주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 현재 속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는 사단을 이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베드로의 신앙은 있지만 도마의 신앙은 실종되었습니다. 죽으신 어린 양은 믿지만 부활하셔 내 앞에 계신 왕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의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집안에 계시지 못하고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그 문 안에 누가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램 앤드 라이언이 어떻게 됐어요? 네. 둘로 나뉘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거든요. 다 그 내용 기억하시죠? 이 두 창기가 나오고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가 둘로 나뉠 뻔했어요. 그죠? 가짜어미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 이름이 내게 없으면 그 둘로 나뉜 아이인 것입니다. 그 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한테는 아이로 오시죠. 그죠? 그리고 아들로 오시고. 근데 아이가 둘로 나뉘었으니까 아이가 자랄 수 있겠어요? 그 생명이 자라겠어요?